지난 한 주 동안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지킬 때 복 있다 이렇게 하신 말씀, 요한계시록 말씀을 또 계속해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지각을 열어주시고 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영원한 소망을 붙잡는 여러분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4장 7절 말씀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6절 7절에서 천사가 하늘 가운데로 날아가면서 땅에 사는 자들과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천사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분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원천들을 지으신 그분께 경배드리라. 이렇게 천사가 날아가면서 이렇게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봤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전한다 했습니다. 사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께서 오신 후에 받은 구원은 은혜 복음이죠. 그래서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이런 말씀으로 시작해서 또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는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참 이렇게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고 또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감옥 간수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안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옥까지 내려가셔서 모든 죄들을 지옥 깊은 곳에 던지시고 올라오셔서 부활하셨을 때 오신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받는 은혜의 복음이죠. 그러나 환난 때가 되면 은혜 시대가 끝나게 되고 내주하시던 성령께서도 교회와 함께 하늘로 가시기 때문에 이제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심판이 이르렀다. 이런 복음을 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에 보게 되면 여러 부분에서 다윗 왕의 시를 보게 될 때 주가 통치하신다 말하라. 주가 통치하신다. 바로 이제 천년왕국이 되면 그때 복음은 주님이 직접 이 땅에서 통치하신다. 그 주님을 믿어라. 이러한 복음이 또 증거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에서도 노아 때에도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고 또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도 율법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됐고 또 은혜 시대에도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모든 죄가 용서받은 복음이 증거됐고 환난 때에는 이제 심판이 가까이 왔으니 주를 두려워하고 그를 섬기라는 영원한 복음을 천사를 통해서 앞으로 전파하실 것입니다. 또 천년왕국 때 마지막 심판 영원세계에 들어가기 전에는 주께서 통치하신다 하는 이러한 복음을 전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환난이 오기 전에 아직도 전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오늘이 바로 구원받을 때요, 은혜 받을 때입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이사야서 53장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듣고 그가 침례를 받으려고 할 때 빌립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믿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때는 온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그럴 때 보혈이 흘러들어와 영적으로 보혈이 흘러들어와서 마음이 정결케 된다고 사도 베드로가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으며 그들도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죠.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마음이 정결케 된다고 유대인들에게 증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계시록 14장 7절부터 한 절씩 읽어가면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분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원천을 지으신 그분께 경배 드리라고 하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방인들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전도서 12장에서 솔로몬이 구약시대 유대인들에게 말한 것,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라.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전한 메시지가 아니라 환난 때 남을 이방인들에게 대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8절을 봅니다. 또 다른 천사가 뒤따라가며 말하기를 큰 도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이는 그녀가 모든 민족들에게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음이라고 하더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말씀, 특별히 4장을 거쳐서 6장부터 19장,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환란이 시작되는데 이것은 어떤 순서적인 역사가 아니라 동일한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복음서가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죠. 동시대의 것을 다른 각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대환란 때에도 네 가지 다른 면을 증거하는데 이것은 사실 동시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인재앙이 있죠. 나팔재앙, 또 대접재앙, 호리병재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13절을 보게 되면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마귀와 연합해서 어떻게 세상을 통치할 것인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 것인가, 어떻게 경배하게 할 것인가, 이런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들어있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18장에 가면 바벨론이 무너지는 장면이 나오지만 여기 14장에서도 동일한 사건이 일어난 것은 이것을 18장 가서 다시 설명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그들을 따라가며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자기 이마나 손에 받는다면 그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니 그것은 그의 진노의 잔에 혼합하지 않고 부은 것이니라. 또 그 사람은 거룩한 천사들의 면전과 어린 양의 면전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은혜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세주로 영접하면 누구나 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대환란 때에는 은혜 복음이 이제 더 이상 없기 때문에, 끊어졌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는 있지만 성령께서 내재하실 수는 없고 거듭날 수가 없고 끝까지 그 고통을 견뎌서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끝까지.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마련한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결국은 계명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에서 떨어지게 돼서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실 때도 끝까지 견디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참, 그들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돼서 회개할 것을 아시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환난에 넘어가서 죽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 유대인들이 환난에 넘어갈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견뎌야 된다. 이거는 대환난 때 일입니다. 그러나 그날을 감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는 환난이 친년일 것이라고 알고 있지만 주님께서 그날을 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히 그 기간이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죠. 이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견뎌야 하고, 만약 짐승의 표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지옥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은혜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으로 성령으로 이렇게 덮어줬단 말이죠. 씨를 했단 말이죠. 무슨 인두를 지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인을 치기 때문에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6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해를 합니다. 구원을 잃어버린 것처럼 오해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한 번 비침을 받고 은혜를 맛본 사람이 다시 타락하면 다시 그를 회개케 할 수 없나니 그랬어요.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한 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그 말씀은 환난 때 넘어가서 고생할 히브리인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이죠. 이것을 교리적으로 은혜 시대 사람들에게 적용하게 되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잘못된 교리가 나오게 되고,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되는데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을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제거하신 것을 믿지 않으면, 속에 있는 죄입니다. 믿지 않으면 이것이 바로 성령 모독죄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죄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그랬죠. 두렵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죠.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끝까지 하라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work out your salvation.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기체위에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상을 받기 위해서 집을 지어야 된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되죠. 자,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으며, 그랬죠. 온전히 다 이뤘는데도 이것을 믿지 않고 선행을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 또 전 재산을 바쳐야 된다, 이런 식으로 행위를 첨가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되는 잘못된 이단 교리를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계속해서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로 올라가리라.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고 하더라. 자, 그리스도의 몸이 들림받은 이후에, 교회가 들림받은 이후에, 거듭난 성도들이 들림받은 이후에, 다시 말해서 교회가 하늘로 들림받은 이후에 성령께서는 여전히 죄를 깨닫게 하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환난 때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끝까지 보호되지는 않습니다. 믿음을 통한 은혜로 보호되지는 않단 말이죠. 대환난 때는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처럼 더 이상 성령께서 그리스도인의 몸 안에 내주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계명들을 지켜서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은 마태복음 25장 30절로 44절 보면 주님이 심판지로 오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이제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실 때 양들로 묘사된 사람들입니다. 염소들은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의 기초부터 그들을 위하여 준비한 왕국을 이어받아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불못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죠.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진노의 잔이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시기를 원치 않으셨던 그 잔과 같은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것은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가 들어있는 진노의 잔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진노의 잔을 다 마셨기 때문에 죽으신 거죠. 그 잔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 수 없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잔을 받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셨지만 결국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렇겠습니까? 주님도 연약한 몸을 가지고 계셨죠. 죄는 없으시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잔을 마시고 십자가에 가셔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 잔이 하나님의 진리의 포도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잔을 마셨기 때문에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진리의 포도주가 바로 그들에게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죄인을 대신해서 마셔야 했던 것입니다. 이 잔은 예레미야서 25장 15절에 나오는 진노의 잔인 것입니다. 모든 민족들에게 부어질 진노의 잔을 주님이 대신 마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들이 받을 이 진노가 이미 주님께 갔습니다. 주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진노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지 않는 거죠. 참, 이 얼마나 엄청난 복입니까? 그러나 환난 시대로 넘어가서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진노에 구원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 사람은 하늘의 천사들의 면전과 어린 양의 면전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라.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결국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이죠.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지옥에서 받는 영원한 형벌을 잘 묘사한 신약의 말씀 중 하나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 세대의 비극 중 하나는 강단에서 지옥불에 대한 설교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9세기 말에 조나단 에드워드란 목사님이 지옥불에 대해서 설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배 중에 그들에게 지옥불을 환상으로 보여주게 되어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교회에 있는 기둥을 붙잡고 비명을 질렀다는 그러한 실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를 해야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사람의 생각을 의식하고 지옥불이라든가 죄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는 너무나도 비참한 세대가 된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설교가 끝나면 굿 서먼 이러죠. 참 좋은 설교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도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나리 사이에 있는 칼입니다. 칼입니다. 진리의 칼이요, 은혜의 칼이죠. 그러므로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속에 들어있는 모든 나쁜 의도들, 불신의 의도들이 다 드러나야 되는데 이런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마사지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 구약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런 말을 믿지 말라고 말할 때 참 선지자들은 죽임을 당했고 엄청난 핍박을 당한 것을 우리는 압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외에는 사도신경에서조차도 그리스도가 지옥까지 내려가셨다는 말을 뺐습니다.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자유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 지금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지옥이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확대 역본이라는 앰플리파이어, 파이드 버전이라는 거, 확대 역본이라는 그러한 버전과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소위 로마교에서 뜯어고친 성경들처럼 보수주의자들이 뜯어고친 최상의 성경 버전들조차도 지옥이라는 낱말을 거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데스라는 단어죠. 이 헬라어로 지옥인데 이것을 그냥 하데스로 음역을 해놓으니까 결국 지옥에 가려져 있죠. 또 요나서에도 보면은 스올에서 요나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스올은 히브리어로 지옥인데 이것을 지옥으로 번역하지 않고 그냥 음역을 해서 또 지옥을 가려는 겁니다. 개혁 성경은 다 그렇게 나오죠. 킹제임 성경만이 분명히 지옥이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헬라어로 천국은 오라노스라는 말이죠. 천국은 천국이라고 번역을 했으면서 왜 하데스라는 지옥은 번역을 하지 않았는지 이건 사탄의 역사죠. 사탄이 사람들의 눈을 가려서 지옥을 안 믿게 해서 결국은 지옥이 없다는 교파들과 이단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성경을 가지게 되면 잘못된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멕시코 다녀서 복음을 전할 때 여호와 증인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저는 그들을 만날 때 그들의 성경, 스페니시 성경을 가져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의 킹제임 성경에서 번역된 스페니시 성경을 제가 가지고 한 절 한 절씩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지옥에 관한 것을 증거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을 전할 때 소수의 여호와의 증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마침 그 여호와의 증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는데 그분의 그 친구가 마침 그 집에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함께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자기 친구 여호와의 증인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걸 듣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요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강단에서 지옥이라는 말이 사라졌고 죄를 회개라는 말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침례 요한이 외친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때는 초림하시는 예수님을 증거했지만 지금은 다시 오시는 심판의 주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믿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진다는 이 외침을 해야 되고 정말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 때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 지금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 즉 온 땅의 왕이시오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니 만왕의 만주주가 오시니 회개하라고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과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왔어요. 침례받으려고. 그때 요한이 뭐라 했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리고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서 회개하는 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이제는 알곡을만 곡간해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버리시자,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알곡을 모으는 때입니다. 지금 이 메시지가 나가는 것도 알곡을 모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이 오시는 것을 증거함으로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알곡을 모으는 것임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셔서 정말 주님이 오심만을 기다리는 신부되는 사람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나와서 이제는 온전히 진리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참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 가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현대 배교 추세에 대해서 노스웨스턴 대학의 교수인데 그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설문을 조사했는데 지옥의 존재를 믿지 않는 목사님들에 대해서 조사해 보니까 회중교회 목사님들 96%가 지옥을 믿지 않고 또 옛날엔 그렇지 않죠. 요즘 그렇단 말이죠. 루터교 목사들이 30%가 믿지 않고 성공회 목사들도 96%가 믿지 않고 장로교도 86%가 믿지 않고 감리교도 92%, 침례교는 50%의 목사님들이 문자적인 지옥을 믿지 않는다는 그러한 대답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이들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소경을 인도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들은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개종자 하나를 얻으면 그들을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주여 주여 말로는 하나님을 찾지만 육신하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을 죽인 바리새인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와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가면서 주여 주여 할지라도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은 이 마지막 때 사람들이 지옥의 존재를 믿지 않고 그럭저럭 사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거듭나지 않고 참 신앙을 갖지 않고 살다가 지옥에 떨어진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떠나시기 얼마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올리브산 감람산에 기도하시려고 올라가셔가지고 도성을 바라보시면서 그랬죠. 우시면서 내가 암탉이 병아리를 모음같이 얼마나 너희를 모으려고 했느냐. 그러나 너희는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참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쓰러지고 넘어지시고 할 때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울었습니다. 그때 여인들 향해 예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신을 위해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그 심정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설교자가 더 이상 지옥을 얘기하지 않는 것은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고 또한 그들 역시 믿지 않는 것은 그들도 지옥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죠? 하지만 우리는 신약에서 지옥이 꺼지지 않는 실제적으로 불이 타오르는 장소로 거기에 태워지고 있는 죄인들은 그들이 육체적인 몸 대신에 혼적인 몸을 가졌기 때문에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성경 구절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짐승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을 속이던 자라. 이 둘이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에 산채로 던져지더라. 또 계시록 20장 10절에 보게 되면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또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가증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했고 또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너희는 그 쓸모없는 종을 바깥 흑암에 내던지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만약에 지옥이 여호와 증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무덤이라면 그들은 무덤이라고 그래요. 지옥은 없다고 그래요. 불타는 지옥은 없다고 그래요. 무덤이라고 그래요. 그들은 지옥을 무덤, 음부라고 합니다. 유다서 1장 13절에 나오는 말씀 자기의 수치를 거품처럼 내뿜는 바다의 성난 파도며 유리하는 별들이니 이들에게는 캄캄한 흑암이 영원히 간직되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고 또 베드로후서 2장 17절 보면 이들은 물 없는 샘이요 폭풍에 밀려다니는 구름이니 이들을 위하여 흑암의 안개가 영원히 간직되어 있느니라. 또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그때 왕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실 지옥은 마귀 보내려고 만든 곳입니다. 불못도 그렇고요. 사람이 들어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옥까지 갔다 오셨거든요. 우리 죄인들 때문에.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지옥까지 갔다 오셨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더 이상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일사부자의 원칙 아닙니까? 세상에도 법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산다고 그랬죠. 또 마태복음 25장 46절에도 있죠. 그러므로 이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것이라. 그러나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리라. 또 다니엘서 12장 2절에 땅의 흙 속에서 잠자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며 얼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겠고 얼마는 수치와 영원한 모욕을 받으리라. 자, 만약 여호와 증인들이 말한 것처럼 지옥이 무덤이라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도 지금 주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지금 이제 돌아가신 분들은 무덤에 가니까 지옥 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말이 됩니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얘기가 되겠습니까? 무덤이 지옥이라면 개나 고양이나 새나 박쥐나 여러 짐승들 또 다른 이방 종교들까지도 죽으면 무덤에 가니까 지옥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그들에게 지옥에 간다고 하면 화를 냅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누가복음 12장 4, 5절 보면 내가 내 친구들이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난 후 더 이상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하는지 내가 보여주리라.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를 가진 그분을 두려워하라. 정녕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분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입니다. 몸은 무덤에 가지만 혼은 지옥에 떨어진 겁니다. 혼은 보이지 않는 몸입니다. 보이지 않는 몸이죠. 지옥에서는 통곡하고 이를 갈지만 무덤에서는 그런 통곡하고 이를 가는 소리를 들을 수 없죠. 무덤을 파더라도 불타는 용광로를 볼 수가 없습니다. 또 마태복음 13장 42절을 보면 그리하여 그들을 불타는 큰 용광로 속으로 던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용광로 큰 풀무는 비유가 아니죠. 실제 있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36절 또 40절에서 가라집이 소위 독볼인데 가라집이라고 그러죠. 여기서도 그게 나오고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에 나옵니다. 성령으로 불로 침례 주시는 분이다. 우리 하나님은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불에서 침례 주신다는 얘기죠. 이게 그런 얘기입니다. 이 불은 바로 지옥불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주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로 주신다. 부흥사들이 불 받아라 그러죠. 그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부를 받는다 타지요. 이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도 여러분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말하심을 따라 말씀을 한 절 한 절 가지고 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들으신 분들 아버지 하나님, 확실히 이해가 되지 않은 분들이라면 또 듣고 또 들어서 이 말씀을 깨달아서 혹시 아직까지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 구원받는 축복이 한 사람이라도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